금년 글로벌 피스 컨벤션의 주제는 대전환기 평화 구축을 위한 도덕과 혁신의 리더십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불확실성과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갈등으로 인해 이보다 더 시의적절한 주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화는 무역, 여행, 통신을 통해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었지만 실제적인 불이익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팬데믹은 한 도시의 건강 문제가 얼마나 급속하게 세계적인 위기가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과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경제 현상으로서 세계화는 부유한 강대국들과 개발도상국들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분노의 정치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분리주의자들의 민족주의를 재점화시켰습니다.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를 훼손하는 소비주의와 물질적 발전에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역학관계를 심화시켰고 일부는 폭력적인 종교 극단주의에 눈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공교롭게도 세계화가 놀라운 방식으로 세계를 연결해 주지만 정치 영역과 가장 중요한 가치관에서 분열과 반목을 증가시켜주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선진 기술력을 활용해서 자국민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강력한 독재 국가들이 등장하는 원인은 근본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소련이 붕괴했다고 해서 마르크스주의가 파산하지도 않았으며 인권과 자유의 근원에 대한 논쟁, 즉 인권과 자유가 정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초월적이고 원리적인 창조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는 시민들을 대변하고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고결한 민주주의의 토대는 정부나 인간이 세운 어떤 기관도 초월하여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보편 원리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성공한 모든 서구의 민주정부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가치들을 잃어버렸고 좌익과 우익은 모두 더 극단적인 권력 정치로 돌아서서 사회 정의, 형평성, 복지,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자유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구 사회의 유대, 기독교적 가치 체계를 파괴하기 위해 언론과 대학에서는 비판적 인종 이론과 해체주의와 같은 신마르크스주의자의 지적 추세를 통해 초월적인 진리와 원리가 존재한다는 바로 그 생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그것을 지탱해주는 가치를 잃고 권력을 향한 경쟁으로 격화된다면 민주주의 자체는 갈등을 해결하거나 평화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서구가 수백 년 동안 누리고 있는 수준의 자유와 번영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교차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원리들과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으로 우리가 갈 길이 결정될 것입니다. 21세기 초반인 지금 우리의 선택에 의해 인류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갈등과 혼돈의 길로 갈 것이냐가 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입니다. 자기 종교에 대한 믿음이나 과학적 진보에 대한 확신만으로 이 딜레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 시도한 실험으로부터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확고한 불가침의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문구로서 원칙에 근거한 정치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모든 인간의 삶의 근본 가치와 존엄성을 천명하였으며 그 가치의 원천과 그 가치가 수반하는 권리는 영원하고 보편적이라는 것을 자명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것은 혁명적인 생각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1776년에
그것은 왕권 신수설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된 권리와 자유가 미국이란 실험적 국가의 신조가 될 수 있도록 인간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아래 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열망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건국되거나 번성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권리와 가치를 부정하는 노예 제도의 부당함에 대처하기까지 거의 100년이 걸렸으며 남북 전쟁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 당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그런 원칙을 바탕으로 건국된 나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모든 미국인들을 위해 새로운 자유를 확립하려는 건국 이상에 헌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창조주가 모든 인간들에게 기본권과 자유를 부여했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독립선언문의 강력한 선언에 주목하였듯이 약 100년 후 민권운동의 정점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도 링컨 기념관에서 행한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연설을 통해 다시 그것에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명한 진리인 하나님의 주권이 기본권과 자유의 근본이며 미국이 역사적으로 많은 실수와 모순을 범했을지라도 이 사상은 영원히 번성하리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에서 물었던 질문을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지 않은 세계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고쳐서 질문해야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모든 인간은 공통의 DNA를 공유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삶의 엄청난 다양성을 초월해서 하나의 인간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차이들은 정체성 정치와 세계화의 확산으로 인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서로 다른 인종, 민족, 종교, 문화 및 국가들이 더욱 가까워졌지만 분쟁도 자주 생깁니다. 인류가 함께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차이점들을 넘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란 동일한 근원을 가진 한 가족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란 비전은 미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하려는 것처럼 다양함 속의 화합을 이루는 길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선택은 서로의 차이점에 기초한 정체성 정치를 바탕으로 투쟁하는 권력 집단들 간의 갈등과 혼란을 지속하고 최후의 승리한 세력의 폭정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의 비전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를 표현해 줍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의 존재들입니다. 태어나면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합니다.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우리는 가치와 소속감을 찾고 아들과 딸,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갖는 관계들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상호 의지와 협력과 공존의 소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이런 교훈들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 속에서 갖는 더 큰 관계권으로 확대됩니다. 가정은 인간의 경험과 의미의 중심축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담겨있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근원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고양하는 촉매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은 천부적인 개인의 가치를 넘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인 가정에 우리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내재된 가치와 자유와 권리를 공유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어떤 변화가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의식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 더 높은 가정적 차원으로 높여주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영원한 원리들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그것에 의해 살아가겠다는 결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들과 공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대가족 전체를 위한 참된 자유와 영원한 평화와 번영의 기반입니다. 이렇게 고결한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한 의도만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리들과 효과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존재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할 근본 법칙들도 임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들이 존재하듯이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는 도덕 법칙들도 존재합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인간은 우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주는 시작이 있었고 매우 질서정연하며 수학적 정확성을 갖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학은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자연 법칙과 원리들을 전제로 출발했습니다. 우주의 근원은 초월적이어야 하고 우주를 움직이는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의 근원도 불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원과 근원을 여러 명칭으로 부르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기 위해서는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인간 존재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보편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실현되는 이러한 원리들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선포하고 미국의 헌법이 보증하는 모든 개인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를 지배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보편 원리를 알게 해주는 인간의 기능이 양심이라고 인식합니다. 믿음과 표현의 자유와 같은 다른 모든 자유들은 양심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는 참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계의 종교들은 이런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곧 종교의 자유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윤리적인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을 고양하고 윤리적인 문명을 함양하기 위해 수많은 신앙과 지혜의 전통을 세우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신앙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추구하는 도덕적 교훈의 대부분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과 의의 뿌리를 둔 도덕적인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것과 같은 많은 영적 원리들과 목표를 열망하면서도 서로 다른 제도적 정통성과 교리들과 전통들의 차이 때문에 종종 투쟁합니다. 미국이란 국가적 실험을 조성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었듯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옹호함으로써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도 신앙인들이어야 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선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보편 원리와 가치의 뿌리를 둔 최고의 영적 이상을 반영하여 갈등이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신앙의 힘을 활용하여 진정으로 세계를 변혁하고 모두를 위한 참되고 항구적인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적인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런 점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반인류적인 부당성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제가 태어난 조국인 한국에게 있습니다. 저는 보편 원리와 가치를 근본으로 통일된 나라의 꿈인 코리안 드림에 대해 말해왔고 책도 출판하였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지금의 이념적 분단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 있으며 저는 그 속에 섭리적 천명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인류를 보다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이상은 위대한 모든 종교의 영적 원리와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담긴 고결한 이상과 공명합니다. 분단된 한국은 냉전시대의 마지막 잔유물입니다. 북한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인위적으로 갈라진 한국인들이 보편 원리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룬다면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대단할 것입니다. 통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큰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란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도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을 세계에 비춰줄 것입니다. 한국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전 세계에 드높이는 챔피언으로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 특히 식민주의와 분열과 가난을 경험한 나라들에게 모델 국가가 될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실현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지도자들과 높은 덕성의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 길러집니다. 뿌리 깊은 평화를 효과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들은 각 세대를 통해 사회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원리적인 사회와 국가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보편 원리들에 따라 사는 가정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이모, 삼촌, 조카 등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배우고 인성의 기본이 마련되는 사랑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자녀가 성인으로서 더 넓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합니다. 가정은 또 자녀가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적 의식의 혁명은 가정에서의 삶의 혁명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인성교육은 도덕 원칙들, 공적인 봉사 정신,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역량 등의 바탕을 두고 미래의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이런 가정들은 내일의 평화 건설자들을 키워 그 이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편 원리와 가치에 근거한 도덕적인 리더십, 그리고 보편 원리와 가치를 실천하는 창조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혁신적인 리더십이 모두 필요합니다. 지금 이때는 국가의 본질에서부터 개인의 정체성과 젠더 관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에 대한 상반된 생각들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시대로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도덕 가치의 혼란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적인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리와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상이 우리를 평화롭고 조화로운 미래로 인도할 것이고 어떤 사상이 사회적 유대를 해체하여 혼돈과 무정부 상태로 이끌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인류를 세계 평화로 인도할 수 있는 비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권과 자유의 근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세워졌으며 그러한 생각을 가족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이 비전은 인간의 관계적 본성을 인식하고 가정이 어떻게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지 인식합니다. 마치 좋은 부모가 자주 다투고 경쟁하는 자녀들을 가정의 이상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묶는 것처럼 그것은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창조주가 모든 인류를 하나로 엮는 공통줄기임을 인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념, 종교, 민족, 인종, 심지어 국적의 장벽까지 초월하여 참되고 의롭고 선한 삶을 다스리는 도덕 법칙에 대한 인류의 영적 의식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감히 큰 꿈을 꾼다면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패러다임을 제고해서 과거의 실패를 넘어 미래의 가능성에 도전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인류 역사를 쓰고 있는 공동의 저자들입니다. 오늘 세계는 중대한 기로이자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택한 선택들과 우리가 세운 기준들과 우리가 보여주는 지도력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명확한 비전과 원리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영향권에서 평화 건설자가 되어 세계 평화를 위한 이 위대한 운동에 함께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투입하여 최고의 선을 위해 헌신하며 인류를 이롭게 하는 도덕과 혁신의 지도자들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함께 차근차근 가장 위대한 꿈인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마침내 실현해낼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